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따라 이렇게 환영이 격렬해요. 너무 좋아서요. 오늘 너무 젊어 보이세요. 기대가 돼요.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디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보니까 잘 지낸 것 같아요. 일단 복습을 해야 또 우리 공부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저희 여윤정 자매부터.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리허설이랑 많이 다르신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안 시키신다고. 당황스럽게. 그리고 다른 학생이 우리 상훈 학생부터. 네. 복습. 우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빼앗아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독종들이 퍼졌죠.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 대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쪽 제사장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금 5마리와 그리고 금지 죄송합니다. 금지 5마리와 그리고 뭐 번약계를 해가지고 이 암소를 이제 매가지고 암소가 집으로 가면 새끼를 위해서 집으로 가면 이건 그냥 어쩌다 그냥 내린 그냥 돌림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베세메스로 넘어가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구나. 그래서 은근히 따라가죠. 따라갔는데 이게 이 암소가 이 베세메스를 넘는 거야. 고개를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구나. 근데 왜 해피하면 베세메스냐? 베세메스가 바로 그 아론의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후예거든요. 후예들이 그 동네 살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로 그 제사장 후예에 있는 동네로 보내자. 그래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브라보.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상훈 칭찬 좀 학생 해주세요. 예, 네. 그 설명을 듣다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상훈 학생은 복습을 한 게 아니라 네. 지난 시간에 그 공부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하고 있거든요. 와, 박수 한 번. 야, 와, 최고의 칭찬이다. 진짜. 진짜. 이거는 복습보다 더 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학과 시간에 공부를 제대로 숙지를 해서 자기 것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복습 때문에 그냥 스타디한 사람인가 이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티가 나거든. 근데 우리 상훈 학생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습을 한 게 아니고 완전히 그 학과 시간에 완전히 숙지를 해서 자기 것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숲을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아이고 그 말 안 할 걸 편집해 주세요. 확실히 선생님이 잘 가르친 거예요. 진짜 훌륭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딱 스토리를 들으니까 금방 알겠죠? 네. 예. 우선, 법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긴 지가 지금 몇 달째입니까? 6달? 그렇죠. 6달. 7달이었나? 그러니까 이 복습 안에 티가 나죠. 7달. 7달이죠. 네. 예. 네. 전 숲을 보기 때문에 남을 안 봐. 숲을 못 봤어요. 디테일함은 좀 떨어지네요. 네. 7달. 근데 뭐 이렇게 개월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그 숫자가 중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 보세요. 7달 동안 지금 블레셋 땅에 법궤가 빼앗겨져 있죠. 네. 그리고 그 첫 절에 보면 블레셋 지방에 방치돼 있었다 그랬는데 지방은 사실상 들판이라 그랬죠. 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약간 만지기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그냥 들판에다가 방치를 해놓고 골머리를 앓은 지가 7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항상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에서 사실 법궤가 포로로 붙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유로움,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죠. 네. 7달 동안 법궤는 블레셋 땅에서 자유롭게 대표적인 5도시에 독종이 퍼지죠. 네. 그래서 금으로 만든 독종, 독종의 형상 그것을 뭐가 퍼뜨린다고 생각을 했죠? 쥐들이 퍼뜨린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 수레를 만들죠. 네. 그리고 그 수레를 누구에게 매입니까? 암소. 새끼가 있는 암소. 그래서 그 새끼는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집에 있고. 그다음에 이 소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베세메스. 베세메스.
우리 상훈 씨가 말한 대로 벳세메스는 아론의 후손들이 네. 제사장이 법궤를 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실험상 중앙 지점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자, 이 전나는 암소를 수레를 메어서 보내보자.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면 이건 어쩌다 생긴 재앙이고 벳세메스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그런데 우리 광호 학생, 예. 전나는 암소가 새끼가 있는 쪽으로 가질 않고 이건 네. 새끼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뭐예요? 모성. 모성이면서 동시에 본성. 네. 본성이죠. 그건 본성이죠. 그런데 울면서 어디로 가요? 벳세메스로 벳세메스. 갑니다.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요. 네. 그것도 똑바로. 그렇죠. 좌우로 치우치지 치우치지 않고. 않고 벳세메스로 곧바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마치면서 어이구 소보다 못한 인간. 우리가 많은 자책과 함께 공부를 끝냈던 기억이 생생하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요? 본성에 끌려 살았나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았나요? 우리 주은 씨 이제 마무리를 해줄 시간이 됐어요. 아, 진짜 제 본성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 소를 계속 생각하면서 진짜 내 뜻과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도록 제가 계속 그 주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발 제 어떤 생각과 이런 뜻들은 다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이 내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광우 학생이 그 네. 적용한 그 아기 얘기가 참 마음에 네. 많이 나요. 이 하나님이 맡긴 사역은 있는데 집에 아기는 아프고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이 마음 소갈이 하는 채 그것도 또 직업이 찬양하는 네. 직업이니까 얼마나 속이 이렇게 훑었을까.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찡했어요. 저도 소입니다, 광우. 아, 그 얘기가. 아이고. 저게 미칠 광자가 아니고 예. 네. 빛날 광자죠. 빛날 네. 소. 빛나는 소. 네. 예수에 미쳤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복습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예. 이렇게 법궤는 돌아오고 법궤는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 가는가 라는 좀 긍정적 기대. 방향으로 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모해 가는가를 공부를 해보겠어요. 오늘 수업 사무엘서 8강 미스바의 부흥. 저기 주은 시서부터 네. 2절씩 쭉 읽어보세요. 네.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네,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 상훈 씨만 혼자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안 맞았어, 입이. 구절. 네. 읽으시라고. 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아멘. 좋아요. 자, 이제 블레셋 땅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사방이 열강으로 이렇게 갇혀 있죠. 네. 네. 아래쪽으로는 일본, 또 바로 코 위에는 북쪽, 그 위에는 세계 최고의 땅덩어리와 막강한 맨파워를 가진 중국 사이에 이 샌드위치 마냥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도 볼 때 참 고난이 많은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지난 5,000년 동안 수많은 핥힘을 당하고 역사의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 세계 열광들과 함께 경제적인 면에서나 국방력에서나 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이 결론은 딱 하나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무슨 인적 자원이 많기를 해요. 땅덩어리가 넓어서 지하 자원이 많기를 해요. 아무 부존 자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유독 뭐 이렇게 매너가 있고 그렇지도 또 않잖아요. 제일 인정할 불만 수밖에 없네. 많고, 제일 궁시렁거리고. 맞아. 그러니까. 근데 부지런은 해요. 한국 사람들 참 부지런해요. 네. 좋은 점도 많죠, 물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네. 이스라엘 그 위치를 한번 보세요. 중동 지역에 기름 안 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안 나요. 아이고. 중간에 또 딱 껴있고. 네. 신기하죠? 예. 근데 그 지역이 5대양 6대주가 딱 맞물리는 그 교차 네. 지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또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만 봐도 이스라엘 옆에 수많은 열강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네. 침략하고 괴롭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수천 년 유랑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건재하고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네. 물론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하나님의 섭리사관에서 길게 봐야 되겠지만은 자, 오늘도 이 블레셋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어요. 자, 그 얘기를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공학 관계에서 관점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번 좀 보자고요. 네. 자, 7장 1절을 보세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그 돌아온 법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을? 20년 동안. 20년 동안을. 그럼 강산이 두 번 변한 거예요.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표현을 오래 있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사무엘상 4장에서 이 법궤를 가져올 때 어디서 갖고 왔어요? 아스돗? 막 찍어. 실로. 실로가 마지막에 있었네. 답이 나올 것 같죠. 여기 보세요. 정말 실로 놀랍네요. 네. 실로. 그런 장난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전혀 도움 안 되죠. 실로에 있었죠. 네. 그러면 당연히 법궤가 돌아왔으면 어디로 옮겨가야 마땅해요? 실로에 옮겨가야 마땅해요. 근데 지금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 여아림 집에 어느 집에 20년 동안을 지금 방치돼 있는 거예요. 오래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 기자. 근데 그 다음 볼까요?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원 씨. 네. 사모하다는 말을 언제 쓰는 말이에요? 사랑할 때. 사랑할 때. 네. 예. 막 그럴 때도 뭔가 애타게 그립고 좀 이렇게 찾는. 맞아요. 그런 표현 경우에도 쓰죠. 근데 사실 여기 그래서 이 표현은 해석에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기갈과 목마름이 컸다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 기갈과 목마름이 컸다. 예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거. 간절함 뭐 이런 거. 그렇죠. 어떤 간절함 때문에 기갈과 목마름이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지금 마땅히 실로에 있어야 될 법궤가 아직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지금 20년 동안 여전히 사실상 블레셋에 방치되어 있는 거나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뭔가 지금 영적인 기갈과 목마름에 사모함이 커요.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찾지 마세요. 때가 참해라는 표현이 있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목마름이 컸어요. 그 목마름이 무슨 사상이라고도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메시아 대망 사상. 자, 그러면 우리 윤정 씨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뭐 복습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네.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된다라는 오죽했으면 그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까지 단어를 만들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어떤 허기가 있었을까요? 선생님은 혼자 공부하는 걸 원치 않아요. 같이 하는 걸 어떤 로마의 핍박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진짜 왕을 기다리지 않을까? 뭔가 평화에. 뭐 두 사람이 지금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의 핍박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줬을까요? 로마의 핍박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물론, 경제적인 탄압, 네. 정치적인 억압 이런 게 작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겠죠. 네. 자유도 없고 네. 과도한 세금 징수와 네. 안 그래도 살기가 어려운데 네. 이런 게 쌓이는 거예요. 게다가 한술 더 떠진 게 그들의 마지막 담벼락이 되고 의지가 돼야 될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권력과 붙어서 오히려 백성들을 더 좌절케 만드는 그리고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종교적인 조항과 율법들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적으로 프레스를 가해요. 그랬을 때 백성들의 저 밑바닥에는 빨리 아까 말한 누가 오셔야 될까? 왕이 오셔야 된다. 우리 조상적부터 오랫동안 사모함으로 기다리던 메시아, 그 왕이 오셔야 될 텐데 그 목마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 법궤는 뺏겼다가 돌아온 지 20년이 됐는데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뭔가 이 시대 백성들은 그런 허기에 절정을 향해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역사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어요. 보면은 일반 역사든지 성경의 기독교 역사든지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뭐냐면 시대가 지독하게 어둠으로 몰락을 해갈수록 사람들 한켠에는 영웅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때가 그런 허기에 가득 차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이때 그런 허기가 가득 차 있을 때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자,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네.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사무엘. 사무엘 선지자가 3절에 백성들에게 네. 몇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는 이방신들과 이방신 놀랍게도 네. 이방신들을 누가 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스다롯. 아스타롯. 여러분, 이 아스다롯은 누구의 부인인가 하면 바알의 부인이에요.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이든지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든지 항상 커플이 있어요. 부부 신이 있어요. 이 아스타롯은 아시는 대로 바알의 신이에요. 바알은 뭘 갖다 주냐면 전쟁의 승리와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바알의 부인 아스다롯을 섬겨야 마치 부부관계처럼 관계를 맺어야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다롯을 섬겨야 이 바알에게서 근거가 된 힘을 갖고 있는 전쟁과 풍요로부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신앙을 누구와 함께 섞어서 섬겼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것도 믿어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 벌써 들으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또 정색을 하고 그렇게.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겐 만몬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지금. 네. 아, 그러니까 참 슬프죠. 네. 그래서 그 현장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내면 세계 속에 들춰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아스다롯을 같이 섬기고 있어요. 이 신은 바알의 부인이에요. 네. 그 바알은 뭘 갖다 주는 신이에요? 전쟁과 전쟁과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헤집어서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그 아스다롯 신을 제거해라. 그리고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의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진정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즉 그 시대의 답은 아스다롯이나 물질이나 바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 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그 답이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4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제 여기에 서서히 새벽에 아침을 만나게 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이것이 유명한 미스바 광장의 부흥운동의 시작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 엑스폴로 74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다시 한 번만. 들어봤어요? 예, 그럼요. 예. 여의도 광장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원래가 거의 비행기 내리고 뜨던 광장이었거든요. 그때는 5.16 광장이라고 그랬죠. 네. 그 광장에 100만이 모였던 집회가 있었어요. 아, 예, 압니다. 예. 빌리그레함이 와서 집회. 네. 저도 그때 그 현장에 억수로 비를 맞으면서 그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사진을 완전 와이드로 해가지고 사람 꽉 찬 걸 예.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광장에 하여간 입추의 여지가 없이 크리스찬 인파가 모였는데 그때가 아마 우리나라 그 양쪽으로
기독교가 성장하는 네. 폭발 지점이 되었을 거예요. 그 5.16 광장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여의도 광장에 100만 인파가 저 여의도 넘어가는 다리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건 아마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을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도 민족을 깨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광장에 모입니까? 미스바라는 광장에 모여. 이 미스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미스바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파수꾼? 파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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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원래 어느 종파의 잡지 이름이에요. 맞아요. 네. 이상한 좋은 이름인데 안 여 좋게 쓰고 땡땡땡 그래. 그 잡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이상한 데서 다 갖다 써요. 어떻게 알고? 예. 그런데 바로 이 미스바가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또는 파수꾼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광장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성경에는 절 보시라고. 절. 네. 성경을 잘 보라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을 한 곳에 소집할 때 중요한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누가 기억을 해봐요. 대표적인 사건. 성경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거 말하는 사람은 조퇴해도 돼요 오늘. 생사당 조퇴. 자, 한 번만 다시 질문 한번 다시 한 한번. 번만 더. 갑자기 열의를 보이시네요. 됐습니다. 오병이요. 하시는데 오병이어는 소집한 게 아니죠. 아이, 그냥요. 소집. 출애굽기에 네. 시내산 밑에 백성들을 모으죠. 그 신해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모아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말씀을 네.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말씀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져요. 예? 그런데 오늘 저 파수꾼이라는 또는 파수대라는 별명을 가진 이 미스바 광장에서 사무엘 선지자하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예요? 사무엘 하면 대표적인 이미지. 다윗을 기름 부은 사람. 그것도 이미지네. 또 우리 윤정 학생. 해봐. 한나 아들. 한나. 네. 그것도 주은 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왜? 그래서 사무엘 하면 맞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유명한 성경의 지도자들이 이 역사 속에 태어날 때 그 시대가 뭘로 결핍되어 있었는가를 항상 봐야 돼요. 사무엘 태어나던 때 뭐가 결핍이었어요? 말씀이 희귀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나의 통곡 속에 사무엘을 허락하셔 그 시대를 뭘로 깨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요. 그래서 오늘 이 미스바 광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제대로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말씀. 통한 선포되는 거. 어떤 무슨 이벤트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부흥이 오지 않아요. 네. 절대. 또 사람을 동원한다고 부흥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강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서 한 영혼을 뒤집어 엎고 시대를 바꿀 때 진짜 부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먼트 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부흥은 진짜 부흥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역사도 위로부터 불이 임했잖아요. 예. 네. 여기서 작용을 한 부흥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잘 보세요.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7절 전에 그 다음 문장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그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부었어요. 이거 뭘 얘기할까요? 세례. 세례? 제사. 이때는 세례가 없었죠. 뭘까요? 홍해. 자, 잘 보세요. 성경에서 항상 이런 어떤 그림 언어가 있어요. 물을 부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부어요. 그럼 이건 뭘 표시하고 싶을까? 제시킴. 자기 그것도 연관이 있어요. 뭘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쏟아냄. 통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 팔복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러니까 항상 참된 부흥은 통곡과 눈물이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진정한 부흥 앞에는 한 영혼의 통곡이든지 시대의 울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무슨 여자라? 슬픈 여자라.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그 슬픔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슬퍼할 자리에 슬퍼할 문제에 슬퍼하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어쩌면 가장 시대의 위기에 슬퍼할 것에 슬퍼하지 않고 사람들이 점점 더 철면피가 되어지고 점점 뻔뻔스러워가는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가는 이것이 가장 큰 어쩌면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 광장의 회개는 우선 하나님의 소집이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소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서 선지자의 기도 속에 뭘 합니까? 통곡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기도가 없이는 그 공동체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정말 제대로 살아나려면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세워준 기독교인들이 먼저 통곡과 눈물이 회복이 돼야 돼요. 네? 그 물쏟듯한 통곡과 애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6절 끝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 그랬죠? 다스리라. 이 다스린단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7장에서. 15절. 다스렸으되 또 다스렸고 네. 다스렸으며 많이 나오죠? 네.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같은 문장이나 같은 단어가 유독 문장의 밸런스를 깨면서까지 이게 사실 좋은 문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좋은 문장은 같은 단어를 피하는 법이죠. 좋은 시를 쓰거나. 그런데 이게 사실 문장 구조상 썩 좋은 문장이 아닌데 그런 아름다운 조화를 깨면서까지 아주 이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자주 등장. 그런데 이 단어가 갖는 말이 무슨 뜻인가? 사실은 다스렸다는 말은 통치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먹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목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돌아가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무엇보다도 행정도 중요하고 신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양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는 거예요. 꼴을. 응? 그 꼴을 먹이는 게 목양의 1번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목회자들이 그 꼴을 충실히 준비해서 그 꼴만 먹이기에는 이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네. 뭐 교회 이렇게 뭐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럼 목양의 첫 번째가 꼴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쫓아가가지고
기베라까지 쫓아가서 동토는 뿌연 새벽 조반을 먹이시고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확인을 거듭 확인한 후에 세 번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양을 먹어라. 양을 쳐라.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먹이라.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풍족히 주라 그 말이에요. 네. 그게 목양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그 제자들이나 또 이런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어요. 네. 그런데 의사가 장동건 닮았어. 그런데 매너까지 좋아. 대박이지. 그래서 이제 그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려고 누웠는데 의사가 메스를 딱 들더니 여길 째보더니 여기 아닌가 보다 야 덮어라. 여길 째보더니 여기도 아닌가 보다 야 덮어라. 말도 안 되지. 의사의 본질은 뭐예요? 수술을 잘하는 거. 환자를 정확히 진단해서 진단하는 정확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잘생긴 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매너가 의미가 있는 거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쓸데없는 걸 요구하지 말라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느냐. 그것도 건강한 말씀을 잘 먹이느냐.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서 계속 강조된 게 뭐예요? 다스리니라. 다스렸고, 다스리며. 이게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시대가 살아나려면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신앙에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걸고 붙들고 부흥을 이루었던 그 말씀과 기도만 좀 회복이 돼도 한국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한국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7절 볼까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게 해프닝이 벌어지죠. 미스바에 모이니까 블레셋에서 오해를 했어요 또. 전쟁이구나. 저들이 반역을 일으키는가 보다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전쟁을 벌려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닌데. 네? 하나님이 결국 누구에게 승리를 주나요? 성경을 잘 보십시다.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네, 재밌죠? 네. 어떻게 왜 재밌어요? 10절이? 대답은 해놓고 대답은 지금 전쟁을 이겼는데 네. 총칼로 이겼어요? 아니요. 예배로 이겨요. 예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웃기죠. 이런 게 재밌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아이고 재밌어.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수와 수의 대결이나 전략이나 방법에 승패가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로 회복이 됩니까? 바로 말씀과 예배의 회복으로 블레셋이 격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건 어려운 게 생겼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딱 말씀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거지.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다 알아서 해주시네요. 해결. 그거지.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있어야 돼. 아멘. 오늘 수업 끝. 야, 끝이야. 오늘 끝난다는 거 믿음이 있어야 돼. 아 정말. 오늘 결국 답은 눈물이네요. 쏟아내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요즘 너무 예배들이 보면 막 기쁨, 환희, 또 예수님과의 사귐 이런 것들은 있는데 회개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정말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항상 감사 기도는 했던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을 막 제가 막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런 회개 기도를 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예배와 붙들어야 말씀을 항상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정말 말씀 붙들고 바로 섰으면 좋겠네요. 네. 말씀을 붙듭시다. 네.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성막 기구의 제작을 위해 모세가 일꾼으로 세웠던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부살렐과 오홀리압, 2번 아론과 그의 아들, 3번 우리와 아히사막.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혜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누구와 함께 섞어서 섬겼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것도 믿어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 벌써 들으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안 그래요? 그래도 그래요.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또 정색을 하고 그렇게.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겐 만몬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지금. 네. 아, 그러니까 참 슬프죠. 네. 그래서 그 현장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내면 세계 속에 들춰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아스타롯을 같이 섬기고 있어요. 이 신은 바알의 부인이에요. 네. 그 바알은 무엇을 갖다 주는 신이에요? 전쟁과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헤집어서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그 아스타롯 신을 제거해라. 그리고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의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진정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즉 그 시대의 답은 아스타롯이나 물질이나 바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 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그 답이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4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제 여기에 서서히 새벽에 아침을 만나게 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이것이 유명한 미스바 광장의 부흥운동의 시작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 엑스폴로 74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다시 한 번만. 들어봤어요? 예, 그럼요. 예. 여의도 광장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원래가 거의 비행기 내리고 뜨던 광장이었거든요. 그때는 5.16 광장이라고 그랬죠. 네. 그 광장에 100만이 모였던 집회가 있었어요. 아, 예, 압니다. 예. 빌리그레함이 와서 집회를. 네. 저도 그때 그 현장에 억수로 비를 맞으면서 그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사진을 완전 와이드로 해가지고 사람 꽉 찬 걸 예.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광장에 하여간 입추의 여지가 없이 크리스찬 인파가 모였는데 그때가 아마 우리나라 그 양쪽으로 기독교가 성장하는 네. 폭발 지점이 되었을 거예요. 그 5.16 광장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여의도 광장에. 100만 인파가. 저 여의도 넘어가는 다리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건 아마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을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도 민족을 깨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광장에 모입니까?
미스바. 미스바라는 광장의 뭐. 이 미스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미스바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파수꾼? 파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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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원래 어느 종파의 잡지 이름이에요. 맞아요. 네. 이상한 좋은 이름인데 안 여 좋겠어 땡땡땡 그래. 그 잡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이상한 데서 다 갖다 써요. 어떻게 알고? 예. 그런데 바로 이 미스바가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또는 파수꾼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광장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성경에는 절 보시라고. 절. 네. 성경 잘 보라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을 한 곳에 소집할 때 중요한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누가 기억을 해봐요. 대표적인 사건. 성경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거 말하는 사람은 조퇴해도 돼요 오늘. 생사당 조퇴. 자, 한 번만 다시 질문 한번 다시 한 한번. 번만 더. 갑자기 열의를 보이시네요. 됐습니다. 오병이요. 하시는데 오병이어는 소집한 게 아니죠. 아이, 그냥요. 소집. 출애굽기에 네. 시내산 밑에 백성들을 모으죠. 그 신해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모아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말씀을 네.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말씀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져요. 예? 그런데 오늘 저 파수꾼이라는 또는 파수대라는 별명을 가진 이 미스바 광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예요? 사무엘 하면 대표적인 이미지. 다윗을 기름 부은 사람. 그것도 이미지네. 또 우리 윤정 학생. 한나 아들. 한나. 네. 그것도 주은 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왜? 그래서 사무엘 하면 맞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유명한 성경의 지도자들이 이 역사 속에 태어날 때 그 시대가 뭘로 결핍되어 있었는가를 항상 봐야 돼요. 사무엘 태어나던 때 뭐가 결핍이었어요? 말씀이 희귀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나의 통곡 속에 사무엘을 허락하셔 그 시대를 뭘로 깨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요. 그래서 오늘 이 미스바 광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제대로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말씀. 통한 부흥. 어떤 무슨 이벤트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부흥이 오지 않아요. 네. 절대. 또 사람을 동원한다고 부흥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강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서 한 영혼을 뒤집어 엎고 시대를 바꿀 때 진짜 부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먼트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진짜 부흥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역사도 위로부터 불이 임했잖아요. 네. 여기서 작용을 한 부흥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잘 보세요.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7절 전에 그 다음 문장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그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부었어요. 이거 뭘 얘기할까요? 세례. 세례? 제사. 이때는 세례가 없었죠.
뭘까요? 홍해 자, 잘 보세요. 성경에서 항상 이런 어떤 그림 언어가 있어요. 물을 부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부어요. 그럼 이건 뭘 표시하고 싶을까? 제시킴 자기 그것도 연관이 있어요. 뭘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쏟아냄. 통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 팔복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러니까 항상 참된 부흥은 통곡과 눈물이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진정한 부흥 앞에는 한 영혼의 통곡이든지 시대의 울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무슨 여자라? 슬픈 여자라.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그 슬픔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슬퍼할 자리에 슬퍼할 문제에 슬퍼하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어쩌면 가장 시대의 위기에 슬퍼할 것에 슬퍼하지 않고 사람들이 점점 더 철면피가 되어지고 점점 뻔뻔스러워가는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가는 이것이 가장 큰 어쩌면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 광장의 회개는 우선 하나님의 소집이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소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서 선지자의 기도 속에 뭘 합니까? 통곡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기도가 없이는 그 공동체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정말 제대로 살아나려면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세워준 기독교인들이 먼저 통곡과 눈물이 회복이 돼야 돼요. 네? 그 물쏟듯한 통곡과 애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6절 끝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 그랬죠? 다스리라. 이 다스린단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7장에서. 15절. 다스렸으되 또 다스렸고 네. 다스렸으며 많이 나오죠? 네.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같은 문장이나 같은 단어가 유독 문장의 밸런스를 깨면서까지 이게 사실 좋은 문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좋은 문장은 같은 단어를 피하는 법이죠. 좋은 시를 쓰거나. 그런데 이게 사실 문장 구조상 썩 좋은 문장이 아닌데 그런 아름다운 조화를 깨면서까지 아주 이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자주 등장. 그런데 이 단어가 갖는 말이 무슨 뜻인가? 사실은 다스렸다는 말은 통치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먹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먹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목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돌아가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무엇보다도 행정도 중요하고 신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양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는 거예요. 꼴을. 응? 그 꼴을 먹이는 게 목양의 1번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목회자들이 그 꼴을 충실히 준비해서 그 꼴만 먹이기에는 이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네. 뭐 교회 이렇게 뭐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럼 목양의 첫 번째가 꼴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쫓아가가지고 디베랴까지 쫓아가서 동토는 뿌연 새벽 조반을 먹이시고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확인을 거듭 확인한 후에 세 번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양을 먹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풍족히 주라 그 말이에요. 네. 그게 목양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그 제자들이나 또 이런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어요. 네. 그런데 의사가 장동건 닮았어. 그런데 매너까지 좋아. 대박이지, 대박이지. 그래서 이제 그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려고 누웠는데 의사가 메스를 딱 들더니 여길 째보더니 여기 아닌가 보다, 야 덮어라. 여길 째보더니 여기도 아닌가 보다, 야 덮어라. 말도 안 되지. 의사의 본질은 뭐예요? 수술을 잘하는 거. 환자를 정확히 진단해서 진단하는 정확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잘생긴 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매너가 의미가 있는 거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쓸데없는 걸 요구하지 말라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실로. 실로. 실로가 마지막에 있었네. 답이 나올 것 같죠. 여기 보세요. 정말 실로 놀랍네요. 네. 실로. 그런 장난 하지 마시고. 네, 전혀 도움 안 되죠. 실로에 있었죠. 네. 그럼 당연히 법궤가 돌아왔으면 어디로 옮겨가야 마땅해요? 실로. 실로에 옮겨가야 마땅해요. 근데 지금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 여아림 집에 어느 집에 20년 동안을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오래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 기자. 근데 그 다음 볼까요?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원 씨. 네. 사모하다는 말을 언제 쓰는 말이에요? 사랑할 때. 사랑할 때. 네. 막 그럴 때도 뭔가 애타게 그립고 좀 이렇게 찾는. 맞아요. 그런 표현 경우에도 쓰죠. 근데 사실 여기 그래서 이 표현은 해석에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기갈과 목마름이 컸다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 기갈과 목마름이 컸다. 예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거. 간절함 뭐 이런 거. 그렇죠. 어떤 간절함 때문에 기갈과 목마름이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지금 마땅히 실로에 있어야 될 법궤가 아직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지금 20년 동안 여전히 사실상 블레셋에 방치되어 있는 거나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뭔가 지금 영적인 기갈과 목마름에 사모함이 커요.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찾지 마세요. 때가 참해라는 표현이 있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목마름이 컸어요. 그 목마름이 무슨 사상이라고도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메시아 대망 사상. 자, 그러면 우리 윤정 씨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뭐 복습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네.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된다라는 오죽 했으면 그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까지 단어를 만들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어떤 허기가 있었을까요? 선생님은 혼자 공부하는 걸 원치 않아요. 같이 하는 걸 어떤 로마에 핍박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진짜 왕을 기다리지 않을까? 뭔가 평화에. 뭐 두 사람이 지금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의 핍박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줬을까요? 로마의 핍박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물론, 경제적인 탄압, 네. 정치적인 억압 이런 게 작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겠죠. 네. 자유도 없고 네. 과도한 세금 징수와 네. 안 그래도 살기가 어려운데 네. 이런 게 쌓이는 거예요. 게다가 한술 더 떠진 게 그들의 마지막 담벼락이 되고 의지가 돼야 될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권력과 붙어서 네. 오히려 백성들을 더 좌절케 만드는 그리고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종교적인 조항과 율법들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적으로 프레스를 가해요. 그랬을 때 백성들의 저 밑바닥에는 빨리 아까 말한 누가 오셔야 될까? 왕이 오셔야 된다. 우리 조상적부터 오랫동안 사모함으로 기다리던 메시아, 그 왕이 오셔야 될 텐데 그 목마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 법궤는 뺏겼다가 돌아온 지 20년이 됐는데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뭔가 이 시대 백성들은 그런 허기에 절정을 향해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역사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어요. 보면은 일반 역사든지 성경의 기독교 역사든지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뭐냐면 시대가 지독하게 어둠으로 몰락을 해갈수록 사람들 한켠에는 영웅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때가 그런 허기에 가득 차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이때 그런 허기가 가득 차 있을 때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자,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네.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사무엘. 사무엘 선지자가 3절에 백성들에게 네. 몇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는 이방 신들과 이방신 놀랍게도 네. 이방 신들을 누가 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스다롯. 아스타롯. 여러분, 이 아스다롯은 누구의 부인인가 하면 바알의 부인이에요.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이든지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든지 항상 커플이 있어요. 부부 신이 있어요. 이 아스타롯은 아시는 대로 바알의 신이에요. 바알은 뭘 가져다 주냐면 전쟁의 승리와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바알의 부인 아스다롯을 섬겨야 마치 부부관계처럼 관계를 맺어야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다롯을 섬겨야 이 바알에게서 근거가 된 힘을 갖고 있는 전쟁과 풍요로부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신앙을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이렇게 환영이 격렬해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 젊어 보이세요. 기대가 돼요.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디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보니까 잘 지낸 것 같아요. 일단 복습을 해야 또 우리 공부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예. 여윤정 자매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리허설이랑 말이 다르신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안 시키신다고. 당황스럽게. 그리고 다른 학생이 우리 상훈 학생부터. 네. 복습. 우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빼앗아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독종들이 퍼졌죠.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 대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쪽 제사장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금 5마리와 그리고 금지 죄송합니다. 금지 5마리와 그리고 뭐 번약궤를 해가지고 이 암소를 이제 매가지고 암소가 집으로 가면 새끼를 위해서 집으로 가면 이건 그냥 어쩌다 그냥 내린
그냥 돌림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베세메스로 넘어가면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구나. 그래서 은근히 따라가죠. 따라갔는데 이게 이 암소가 이 베세메스를 넘는 거야. 고개를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구나. 근데 왜 해피하면 베세메스냐? 베세메스가 바로 그 아론의 그러니까 제사장들 후예거든요. 와우. 후예들이 그 동네 살았거든요. 네네. 아 그래서 바로 그 제사장 후예의 그 있는 동네로 보내자. 그래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브라보.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상훈 칭찬 좀 해주세요. 예, 네. 그 설명을 듣다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상훈 학생은 복습을 한 게 아니라 네. 지난 시간에 그 공부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거든요. 와, 박수 한 번. 야, 와, 최고의 칭찬이다. 진짜. 진짜. 이거는 복습보다 더 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학과 시간에 공부를 제대로 숙지를 해서 자기 것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복습 때문에 그냥 스타디한 사람인가 이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티가 나거든. 근데 우리 상훈 학생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습을 한 게 아니고 완전히 그 학과 시간에 완전히 숙지를 해서 자기 것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숲을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아이고, 그 말 안 할 걸 편집해 주세요. 확실히 선생님이 잘 가르친 거야. 진짜 훌륭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 지금 딱 스토리를 들으니까 금방 알겠죠. 네. 예. 우선 법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긴 지가 지금 몇 달째입니까? 6달? 그렇죠. 6달. 7달이었나? 그러니까 이 복습 안에 티가 나죠. 7달. 7달이죠. 네. 예. 네. 전 숲을 보기 때문에 남을 안 봐. 뭘 못 봤어요. 디테일하면 좀 떨어지네요. 예. 7달. 근데 뭐 이렇게 개월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그 숫자가 중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 보세요. 7달 동안 지금 블레셋 땅에 법궤가 빼앗겨져 있죠. 네. 그리고 그 첫 절에 보면 블레셋 지방에 방치돼 있었다 그랬는데 지방은 사실상 들판이라 그랬죠. 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만지기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그냥 들판에다가 방치를 해놓고 골머리를 앓은 지가 7달.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항상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에서 사실 법궤가 포로로 붙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유로움, 네.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죠. 네. 7달 동안 법궤는 블레셋 땅에서 자유롭게 대표적인 5도시에 독종이 퍼지죠. 네. 그래서 금으로 만든 독종, 독종의 형상, 그것을 뭐가 퍼뜨린다고 생각을 했죠? 쥐들이 퍼뜨린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 수레를 만들죠. 네. 그리고 그 수레를 누구에게 매입니까? 암소. 새끼가 있는 네. 암소. 그래서 그 새끼는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집에 있고. 그다음에 이 소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베세메스. 우리 상훈 씨가 말한 대로 베세메스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법궤를 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실험상 중앙 지점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자, 이 전나는 암소를 수레를 메어서 보내보자.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면 이건 어쩌다 생긴 재앙이고 베세메스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을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그런데 우리 광호 학생, 예. 전나는 암소가 새끼가 있는 쪽으로 가질 않고 이건 새끼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뭐예요? 모성이면서 동시에 본성. 네. 본성이죠. 그건 본성이죠. 그런데 울면서 어디로 가요? 베세메스로 갑니다. 울면서 베세메스로 가요. 네. 그것도 똑바로. 그렇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곧바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마치면서 어이구 소보다 못한 인간. 우리가 많은 자책과 함께 공부를
끝냈던 기억이 생생하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요? 본성에 끌려 살았나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았나요? 우리 주은 씨 이제 마무리를 해줄 시간이 됐어요. 아, 진짜 제 본성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 소를 계속 생각하면서 진짜 내 뜻과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도록 제가 계속 그 주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발 제 어떤 생각과 이런 뜻들은 다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이 내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광우 학생이 그 적용한 그 아기 얘기가 참 마음에 많이 나요. 이 하나님이 맡긴 사역은 있는데 집에 아기는 아프고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마음 소갈이 하는 채 그것도 또 직업이 찬양하는 직업이니까 얼마나 속이 이렇게 훑었을까.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찡했어요. 저도 소입니다, 광우. 아이고. 저게 미칠 광자가 아니고 예. 빛날 광자죠. 빛날 소. 빛나는 소. 네. 예수에 미쳤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복습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예. 이렇게 법궤는 돌아오고 법궤는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 가는가 라는 좀 긍정적 기대. 방향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모해 가는가를 공부를 해보겠어요. 오늘 수업 사무엘서 8강 미스바의 부흥. 저기 주은 시서부터 두 절씩 쭉 읽어보세요. 네.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네,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 상원 씨만 혼자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안 맞았어, 입이. 구절. 네. 읽으시라고. 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네, 좋아요. 자, 이제 블레셋 땅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사방이 열강으로 이렇게 갇혀 있죠. 네. 아래쪽으로는 일본, 또 바로 코 위에는 북쪽, 그 위에는 세계 최고의 땅덩어리와 막강한 맨파워를 가진 중국 사이에 이 샌드위치 마냥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도 볼 때
참 고난이 많은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지난 5,000년 동안 수많은 핥힘을 당하고 역사에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 세계 열광들과 함께 경제적인 면에서나 국방력에서나 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이 결론은 딱 하나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무슨 인적 자원이 많기를 해요. 땅덩어리가 넓어서 지하 자원이 많기를 해요. 아무 부존 자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유독 뭐 이렇게 매너가 있고 그렇지도 또 않잖아요. 제일 불만 많고, 제일 궁시렁거리고. 맞아. 그러니까. 근데 부지런은 해요. 네. 한국 사람들 참 부지런해요. 네. 좋은 점도 많죠, 물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네. 이스라엘 그 위치를 한번 보세요. 중동 지역에 기름 안 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안 나요. 아이고. 중간에 또 딱 껴있고. 네. 신기하죠? 예. 근데 그 지역이 5대양 6대주가 딱 맞물리는 그 교차 네. 지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또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만 봐도 이스라엘 옆에 수많은 열강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수천 년 유랑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건재하고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네. 물론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하나님의 섭리사관에서 길게 봐야 되겠지만은 자, 오늘도 이 블레셋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어요. 자, 그 얘기를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공학 관계에서 관점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번 좀 보자고요. 네. 자, 7장 1절을 보세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그 돌아온 복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을? 20년 동안. 20년 동안을. 그럼 강산이 두 번 변한 거예요.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표현을 오래 있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사무엘상 4장에서 이 복궤를 가져올 때 어디서 갖고 왔어요? 아스돗? 막 찍어.